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모세의 달란트 발견. 항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 항상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모세가 어떻게 경답받았냐. 계속 이제 여러분 달란트 부분을 많이 저에게서 이렇게 메시지 듣다 보면 달란트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땅에서 최고 달란트가 있어요. 최고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가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본질을 이해한 게요, 여러분의 달란트 중에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최고의 이미 달란트를 갖고 있구나,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냐? 사실은요, 그리스도 없으면 누구든지 세상에 노예돼요. 포로되고 소국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문제 자체가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마귀가 인간을요 뭔가로 잡아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함정틀 울매에 걸어버린 거죠. 창세기 3장 문제가 12가지 문제로 연결되어지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 머리 박살 낼 것이다. 피 발라라.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희생 제사 드리면 된다. 그리스도 피 언약이면 사단은 다 꺾인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약속,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고 최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해야 여러분 뭐가 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모세 시대 보세요. 노예됐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노예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권을 빼앗기고 사실은 그 바로의 노예, 애굽 나라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 나라 이룰 전도 선교에 될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 전도 선교 미션을 상실하니까, 이 미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고 전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요, 유 목사님 말씀대로 우상신전 짓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우상신전 만들고 거기에 노예짓 하면서 그거 하면서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 부분을 완전히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나타나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깨버립니다. 그 모든 과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래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왜 오직 성령 얘기하고 있냐, 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선교 미션을 회복하고 모든 걸 바꾸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없고 목사님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권능 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되어지게 하시겠다. 사실은 모세가 처음부터 요 말을 이해했으면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처음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를 낳게 되고 모세 시대에 모세 빼놓고 남자들 다 죽게 되고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유모가 돼서 엄마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게 되고 뭐 이런 건 우리가 스토리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복음이 이제 처음에 모세의 단계는 뭐냐면 출애굽기 1, 2장에는요 1, 2장 특히 2장에는 뭐 이 복음의 지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 세상 지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게 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근데 모세는 이제 왕자로서의 지식도 있죠. 광야의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왕자로서의 지식, 광야로서의 지식 쓸모없고 그냥 자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목동이에요. 근데 언제 사실은요 이게 사실화됩니까? 언제 이게 축복을 바뀝니까? 최고 달란트인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과 관계됐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출애굽기 3장이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현장입니다. 이걸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늘의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겠다.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겠다는 천명을 위해서 소명 모세를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서 하겠다. 사명 뭐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에게서 가서 말해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고 깨닫게 하고 이 모든 기적을 이루어라. 하나님 이런 천명 소명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요 사실은요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못합니다. 맞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모세는 뭐만 얘기해요? 당연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누구 힘으로? 여기 누구 힘으로요? 요걸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는 뭐예요? 체험된 이 복음이 아니에요. 체험된 복음이 아니고 지식화된 복음, 사실화된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 요 부분을 하나님 가지고 부르시는데도요. 자기 인생이 왜 안 됐는지도 몰라요. 왜? 사실화돼서 보질 못하니까 자기 과거가 왜 그 문제가 왔는지를 몰라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 왔을 때 왜 이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그 문제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자세히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복음으로 다 해석이 돼요. 문제는. 왜 그 문제 왔냐? 알고 보면 근본 문제 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다 왔다니까. 마귀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흐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이게 내가 나중심이 뭐였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죄악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원치 않는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해왔는지 내가 그랬고 다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사단이 또 역사하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면 당연 필요한 절대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보여지는 거죠. 모세가요 사실은요 40세까지 왕자를 있었고 광야에 가서 80세까지 광야에 있었는데 80세 때까지 아무런 어떻게 보면 역사 안 일어났다고 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제 3장 이제 4장에 이제 부르셔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특히 3장에 미션을 주셨는데 모세가 이제 그 미션을 받고 자꾸 뭐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냐? 그러면서 하나님 화내요. 모세가 하도 불신앙을 얘기하니까. 네 형 아론을 팀으로 줄 테니까 같이 가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다 알지 않냐? 하고 둘이 이제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돼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4장에 이제 말미에 보면 죽이려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뭘 다시 확인해요? 피언약을 다시 확인해요. 자기 자식들을 이제 할례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피언약 회복해라. 피제사 회복해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해라. 자,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딱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세한테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확신이 생기면 5장부터 12장까지의 열 재앙 사건 때문에 모세는요, 뭐가 됐냐? 이때 모세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사실화되고 체험된 복음, 체험된 말씀, 체험된 복음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 달란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 첫 번째, 사실화되고 체험된 복음이었다. 이게 모세의 달란트입니다. 모세의 달란트 1번. 여러분의 달란트 1번이 또 되셔야 돼요. 왜냐면 모세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식으로 체험되지 않은 그런 복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머리는 알았다니까. 머리로 하나님 알았어요. 머리로 하나님 알고 많은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요, 명령하신 대로 그냥 가서 요때 이제 사실화 체험된 복음을 할 때 모세가 뭘 했냐면요, 말씀을요 그냥 순종하고 실천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요. 전하라 그러면 전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투덜투덜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더 말을 안 하세요. 또 가서 해라. 또 가서 해라.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될 건지 알려주시고 가서 해라.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시고 가서 해라. 모세는요, 그 말씀 받고 그냥 가서 바로한테 얘기하고 안 들으면은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막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데 여러분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이 재앙이 처음에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애굽 사람에게 동시에 와요. 동시에 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재앙까지 딱 오니까 아,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요, 이제 백성들이 모세의 말과 아론의 말을 듣기 시작해. 장로들이 듣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쭉 애굽에게만 그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 그 재앙이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해. 근데 모세는 이걸 옆에서 다 이게 사실화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모세는요, 일심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요, 처음에 확신 없었다니까. 여태까지 확신 없었어요. 3, 4장까지만 해도. 그냥 마지못해 5장에 갔다니까. 근데 요 과정 속에서 체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리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실화된 복음.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달란트라는 건 뭐냐면 모세는요, 그때부터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제일 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 있어서 사실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과연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뭐 합니까? 그냥 오직 합니다. 24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한 축복, 모세에게만 올 수 있는 유일한 축복, 그리고 뭐예요? 25,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재창조와 그 뭡니까? 예, 영원한 축복을 딱 준비해 놓고 붙이시죠. 뭐 요거는 이제 메시지 중간에 또 얘기할 거니까 미리 적어 놓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는 그것이 체험된 그때부터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었다. 제가 전에 한번 다 말씀드렸던 얘기.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러니까 요렇게요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으니까요, 이제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은 모세에게 있어서 뭐예요? 100%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룰 수 있는 능력 가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됐다니까요.
그 모세에게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5가지죠. 근데 여러분 기도 비밀 5가지는요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뭔지 알면은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은 구원하신 분이 계시고 나는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하신 분이 절대 주권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자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주권자가 하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야.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요,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 모세의 감사. 시편 여러분 90편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뭘 알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함께 하시고 유한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거 다 알아요.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잠시 있다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여도 70, 80이랬어요. 모세가 직접 얘기한 거. 근데 자기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보통 그 당시 많이 못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왜 허락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이유로 아는 사람이 감사가 나요.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회복하니까 그 안에서 말씀과 복음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감사 반대가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잖아요. 감사 반대가 뭐냐면 미움, 실망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감사 반대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감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 주권자인 주권과 그 주권의 속에서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홍해를 갔다니까요. 홍해를 갔는데 다들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절대 주권자를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홍해가 갈라질까 아무도 못 봐. 근데 모세는 보는 거예요. 애국군이 쫓아오는데 애국군을 다 멸하실까 아무도 못 보는데 모세는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복음의 흐름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복음 정말 누리면요, 이게 달란트 중에 달란트라니까. 복음이 이해되면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요, 전체가 보여요. 특히 여러분 9가지 이제 소통 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모세는요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왜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냐. 모세는 성경에 있었던 인물 중에 가장 기적을 많이 체험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사람 하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왜 그럴 수 있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만불평해요. 근데요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딱 따라서 딱 모세는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하더라도요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 반대가 분산, 분열, 집착, 중독 이런 거잖아요. 말씀의 흐름 반대가 뭡니까? 나 중심, 여론 중심, 세상 중심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 반대적인 걸 생각하면서 요걸 보면은요 기도가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여기 보세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얘기하는 거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 뭐라 합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홍해 앞에다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요 큰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앞에서 육지같이 이제 건너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다 건널 때쯤 쫓아오던 애국군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못 쫓아오게 천사를 보내서 막아놨다가
보니까 쟤네들 건너고 있는 거야. 우리도 쫓아가자 하고 병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막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물을 덮어버린 거야. 다시 바람이 그쳐버리니까 애국군이 전부 다 수장돼서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이요 변화되고 치유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적인 계획,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제가 그래서 모세 얘기했었죠. 모세가 사실은 왕자 생활을 하다가 배신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사람 불신증이 좀 있었어, 약간. 사람에 대한 울렁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되게 마음에 막 품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광야에 가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딱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했다니까. 무능무기력의 대명사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울증의 대명사 누구예요? 모세. 실패자의 대명사 누구예요? 모세. 근데 모세가 그 모든 걸 넘어서 버려요. 저는 응답을 못 받는다 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없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의 증거들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랩넌트들 보세요. 아까 우리 랩넌트들에 대한 뭐 포럼을 하던데 랩넌트들이 포럼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랩넌트들이 포럼이 안 되는 이유? 랩넌트들이 사실 포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안 되고요.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후배 밑에 올라오는 랩넌트들이 복음 진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100%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복음을 여러분 이해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절대 불가능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복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나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사람 기도가 돼요. 나는 완전 나 중심인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구원받은 자리, 축복받은 자리로 날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람이 치유받고 집중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균형을 갖추고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왜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냐면 좌우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이 사람은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요. 기준이 뭐예요?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악인들이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따르고 막 진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나 중심, 복음 아닌 사단 따라가는 말씀 아닌 그 중심을 따라가는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문제 저 문제 흔들려요. 사실 모세가 기도 비밀 알고 복음 알기 전에는 모세는요 똑같았어요. 모세도 되는 게 없었어요, 인생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달란트 딱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한 거 왜 다시 설명 안 하냐? 또 설명할 거 없어요. 한 번만 딱 들으면 돼요. 그 딱 알고 유대인들은 포럼을 통해서 질문하면서 어릴 때부터 인본주의적으로 달란트를 발견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내 인생 재해석하고 복음 안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오는 달란트예요. 그래서 모세의 달란트는요, 사실은 뭐였습니까? 또 모세의 상황이 달란트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요 두 번째 달란트인데 요게 뭡니까? 모세의 달란트 2번이죠, 이게. 달란트 2번. 모세의 달란트 2번은 뭡니까? 그 상황이 달란트라니까. 왕자라는 상황 자체가 달란트잖아요. 왕궁을 제일 잘 알아. 왕 앞에 가는 법 제일 잘 알아. 왕궁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일 잘 알아. 광야를 제일 잘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제일 잘 알고 인도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길도 알아요. 그게 모세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미리부터 여기서 이미 준비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런 달란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냥 줬냐는 거예요. 모세를요 훈련시키고 막 준비하셔갖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막 뭐 PK다. PK 자체가 달란트가 있다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달란트 굉장히 많아요, PK들은. 왜냐면 PK들은 어차피 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 교회 일을 도와야 돼. 막 찬양하고 뭐하고 그런데 달란트가 자동으로 생겨요.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찬양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피아노도 치고 뭐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달란트 많다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막 주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막 이것도 많이 하고 막 어떻게 보면 막 교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제 단점이 뭐예요? 이게 달란트다라고 못 깨닫고 이게 은혜라는 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불만 불평이 오지. 깨달아 버리면 다 모든 상황이 달란트가 되고 응답이 돼 버리는데 깨닫기 전까지는 모든 게요 너무 짜증나고 싫어. 왜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근데 여러분 중직자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어떻다고 보면 불신자 한 명이 완전히 답을 나면요 생명 걸고 교회 나와요. 아까 우리 랩런트 중에 불신자 아이들 가르치는 애들이 잘 안 나온다. 아직 복음 못 깨달아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 버리면 교회에 생명 걸고 나와요. 왜요? 자기 가족이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못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만나는 대상자들이 진짜 복음 깨달았나? 얘가 불신자는 진짜 복음 붙잡았냐?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걔가 교회를 왜 나오나? 이거부터 봐야 돼요. 불신자인데 얘가 교회 나오는데 진짜 복음 때문에 나온다? 그럼 걔는요 그 가문 다 살리는 선교사가 돼요. 그럼 걔의 장점은 뭐예요? 불신자라는 상황이 달란트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전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뜨거울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 어떤 뜨거움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 속에서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은 전도에 대한 열정과 가슴이 신자 출신 그리고 PK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 같으면 저도 목사님도 PK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PK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좀 뭐예요? 또 이렇게 나 같은 PK들은 집순이, 우리 신영이도 집순이일걸? 맞지? 신영이? 이게 집순이. 집순이 막 집돌이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우리 애들도 보면은 집돌이야. 우리 주영이죠 집돌이거든. 나가서 놀라고. 왜냐면 나가서 노는 문화가 아니야. 목사님들 어디 나가 놀아요? 나가서 노는 목사님도 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가서 노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다니는 달란트가 없어. 그 다니는 것도 큰 밥 먹고 나가야 돼. 놀러 다니는 것도 능력이거든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맨날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집에서 막 게임이나 하고 막 있거든. 그러니까 내 달란트가 사실은 어디에 나는 있냐면 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게 좀 달란트가 많아요. 뭐 다니면서 하는 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약한 부분이 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또 달란트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준비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만 주신 또 유의성 재창조 응답이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 오직 24 되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재석이 돼버리는 거지.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요것들이 왕자했던 거 광야 갔던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달란트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래서 모세의 달란트를 보겠습니다. 모세의 달란트를 보니까 모세는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모세는요. 장점이 뭐였냐? 이 복음을요. 흐름을 엄마한테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민족의 흐름을 들은 거죠. 어릴 때 모세의 달란트는 요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언약들을 또 들었어요. 인물들에 대한 걸 되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거 들었지만 아까 얘기했죠. 복음이 본인한테 이렇게 안 되잖아요. 138이 사실 안 되고 요것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세절기 한다 그랬잖아요. 세절기 하는데 그 안식일 지키는데 우리는 뭡니까? 참된 예배잖아요.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잖아.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시간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매일 주일이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138 이 축복 누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 누리면서 가는데 이게 모세가요. 사실은요. 우리가 세절기 진짜 의미를 회복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요거에 굉장히 핵인 성막 아까 얘기했던 세절기 예배
5대 제사, 뭐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안에 실제 예배를 시작하고 성결법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율법. 근데 어떻게 보면 율법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주께로 나아가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되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세는요 달란트가 뭐냐? 모세의 달란트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는요 어떤 달란트 있었냐? 또 달란트 얘기해 볼게요. 모세의 제 3번째 달란트요. 모세가 오직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달란트 중에 달란트는 뭐냐면 자기가요 요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요게 모세의 달란트예요. 그래서 모세의 달란트 3번째는 뭐냐면 사실 모세가 오직 이전에 뭐 했어요? 불신앙했잖아요. 모세가 불신앙과 죽음의 어떤 위기까지 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의 제3달란트예요. 제3의 달란트. 뭐 다 쓰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네. 모세가 받았던 3번째 달란트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품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신앙해도 자기 옛날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요때 얼마나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만큼 불신앙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내가 저 민족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민족이 패역했다. 우상을 만들고 아론과 그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패역했다. 네가 내려가 봐라 이렇게 했는데 완전 진짜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십계명 받은 걸 돌로 깨버려요. 깨버리고 완전히 이제 모세가요 참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32장 32절. 저는 제 3의 달란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세는요 굉장히 이제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적용했다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이거는 복음 적용된 거예요. 복음 적용이 딱 되니까 복음 적용과 그 눈을 딱 여니까 이게 모세에게는요 굉장히 유의성의 응답이 됐어요. 어떤 응답이 됐냐면 모세는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와요. 이 모세의 사실은요 온유하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9가지 소통과 배려에서 나올 본문이기도 한데 모세는요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대요. 그 온유라는 말에 이제 거기에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온유라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길들여주고 그러니까 매를 길들일 때 이렇게 온유라는 말을 쓰거든요. 매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그 사냥을 딱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운 그 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매가 이렇게 딱 시키면요 사냥감을 딱 잡아와서 자기가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딱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길들여졌다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 주셨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구원한 저 민족이 조금 불신앙했다고 하나님 왜 저러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나와요. 몇 번이나 그래요. 굉장히 자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모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이 지어질지라도 그게 여러분 9가지 이제 배려 소통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게 모세가 왜 그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불신앙하는데도 기다리고 가고 인도받을 수 있었냐? 모세의 진짜 최고 달란트 뭐예요? 온유함이. 그리고 복음의 눈을. 요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굉장히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말씀적으로 봐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봐요. 왜냐면 모세가 자기가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는데 봐줬잖아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피 언약 회복하고 은혜 받고 망해야 되는데 안 죽었어. 그래서요 모세는요 하나님 나도 봐줬는데 쟤네들도 좀 봐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복음을 정말 깨닫고 복음을 정말 누리는 사람은요, 아, 하나님, 나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었는데 저 인간이 절대 불가능한 저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저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몰라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오니 주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심령, 여러분의 원수 같아 보이는 짓을 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함. 그래서 미리암과 자기 아론 형님이 자기가 구스 여자 취한 거, 그게 구스 여자가 아마 자기 아내를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뭐 아내를 취한 거 가지고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막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못했다는 거죠. 왜 미리암이 왜 욕합니까? 왜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고 우리도 지도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와 뭐 이걸 다 까버리는 거예요. 넌 우리 동생이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잘못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미리암을 치셔갖고 미리암 몸에서 문둥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주동자가 미리암이었거든. 아론은 동조했거든. 그러니까 주동자를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 온몸에 문둥병이 생겨서 진에서 쫓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요, 모세가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되게 많이 느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목사님들 가까이 가시면요, 목사님 단점도 보이고요, 목사님 연약한 부분도 보이고 이래요. 특히 PK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장점도 알지만 단점 되게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되게 사단의 이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계획 속에서 보셔야 돼요. 저 아버지를 어머니를 나에게 왜 붙이셨냐? 나는 목사님은 더욱이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내가 전도사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다 보니까 장단점을 다 알고 있고,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딱 그 단점만 딱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막 갈등 오고 안 되던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예전에 복음으로 적용이 안 될 때는요, 최대 단점이 뭐였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막 안 되고 힘든 상황에서 그것이 절대주권으로 보여주고 계획으로 보여지니까 나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냐면 약간 수용성이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수용하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기다리기 힘든 사람도 좀 기다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질문하고 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나는 여기에서 좀 내 달란트도 나오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모세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달란트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7가지 달란트는요, 모세의 달란트는 결국은 뭐예요? 이런 모든 것을 알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런 어떤 사실화 과정을 딱 겪으면서 이 사실화된 거를 모세는 뭘로 만들었냐면, 요게 전부 다 시스템이잖아요. 그 모세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시스템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과 예배와 모든 시스템을 알려주셨죠. 그 모세는 그 안에서 사실화된 믿음을 가지고 요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요런 어떤 과정 속에서 사실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엄한 짓을 많이 했죠. 그들이 엄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자리 많이 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달란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있었던 오직 유익성 재창조,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과거가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딱 돼버린 거죠. 경험했던 거, 만났던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재창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인물로서 하나님이 사용한 게 바로 모세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모세는요 뭘 했냐? 하나님과 통했어요. 복음으로. 복음이 이해되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재해석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요셉 얘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과거 겪었던 상처, 문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랩런트들이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아 얘네들이 조금씩 좀 뭔 말인지 이해는 해가는구나.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신영이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찬양을 딱 상황에 맞게 잘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으로 은혜 받은 거 잠깐 포럼해 줬더니 그 친구도 자기가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자기가 그 은혜 받은 거 갖고 포럼을 하더라. 여러분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진짜를 포럼했더니 진짜가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요. 진짜 말씀 잡고요. 진짜 전도하고요. 진짜 실천하고 있으면요. 포럼할 게 많아요.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 포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진짜 내가 안 돼. 그리고 사실은 기도가 진짜 안 돼. 전도가 진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봐요.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가 아닌 게 무슨 말입니까? 근본 문제 상황에 있는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속고 있고 마귀는 어떻게 나에게 영적 문제 놓고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걸고 있고 내가 그래서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자꾸 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행동하고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삶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안 살았어요? 오늘 그렇게 안 살았어요? 죄 가운데 안 있었어요? 나 중심에 안 있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 안 따라갔어요? 오늘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많았던 일 중에 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아 내가 주인 돼서 자 이거 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론 내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마귀와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주님 이 나중심을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묶이고 잡히고 눌린 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그걸 바꿀 수 있는 실천, 그걸 바꿀 수 있는 고백, 바꿀 수 있는 누림, 바꿀 수 있는 그 자리로 자꾸 들어가려고 애쓴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에요. 포로 말고 투성이야. 왜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요. 그거 하고 있는 사람 느끼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느껴. 왜? 그리스도 고백만 했는데 내 안 되던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는 증거가 실제 나타나거든. 여러분이 그 맛을 보면요. 이 모세처럼 재창조할 수 있어요. 모세는 복음 하나 능력으로 재창조했거든요. 그 우리 랩런트들은 뭘로 재창조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복음으로 재창조하시기 축복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달란트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달란트는 아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도 달란트예요. 타고난 환경도 달란트예요. 여러분이 내가 심지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도 달란트야.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영적 문제도 달란트야. 달란트라는 것을 여러분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뭘로 보냐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는 복음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다 나의 건 나의 현장이잖아요. 그거 왜 줬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요거 생각하고 인도받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오직 유의성 재창조돼서 그 부분에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이 오도록. 그럼 여러분 그걸 놓고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재능은 요건데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 난 달란트 응답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재능도 될 수 있고 경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은 오직 유의성 재창조 길로 가는 방법이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타고난 거 있거든요. 그리고 타고나고 자라나면서 개발된 거 있거든요. 개발되게 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요.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까?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우리 랩런트 중에서 어떤 랩런트를 나왔으면 좋겠냐면 복음 문화 컨텐츠 많이 만들어내는 신영이도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있는데 세상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세상에 포근함을 주는 컨텐츠.
그리고 복음 문화 컨텐츠. 이거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적인 어떤 내용들을 계속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마음이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하니까. 그러나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후대들에게 심을 수 있는 컨텐츠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안 올려요. 왜? 질문 아무도 안 올려있나? 아무도 안 올려요. 질문 올리세요. 요거 한번 기도 제목 드릴게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질문 기도. 이걸 여러분 질문하면서 기도해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요거 할 때요, 복음 완전 이해하고 내가 적용이 되고 있는가 질문 많이 해보세요. 그러려면 근본 문제가 먼저 여러분 적용이 돼야 돼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진짜 난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까 뭐 하늘이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만나는 그 친구들한테 네 영적 문제가 뭔가 같냐 이런 것도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아이들하고 근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마귀가 너를 어떻게 속이는 거냐. 그 영적 문제 얘기할 때 마귀가 너를 어떻게 속이는 거냐. 여러분 영적 문제 뭐예요? 그 영적 문제 잘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문제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옵니까? 영적으로 문제 오는 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마귀만 따르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여러분 이제 사역하는 한 명이 얘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얘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보다 뭐 세상 문화, 아니면 하나님 주지 않은 거, 아니면 그 안에서 들어오는 상처, 네 안에 들어와서 자꾸 그것만 생각나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들어오면 네가 이기지 못하는 그 부분, 그게 뭐냐? 너에게 사단이 심어놓은, 내가 너무 막 견디지 못하고 너무 집착되거나 시달리거나 고통받거나 내가 막 너무 막 그것 때문에 열받거나 막 이런 게 전부 다 영적 문제다. 내가 막 너무 막 나오는 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집착되는 그런 게 나온다. 그게 다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들이 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거 깊이 포럼해 보면요, 거기서 우상이 뭔지도 나오고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사단이 어떤 상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를 속였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포럼돼서, 야 네가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당연 필요한 제자 천명 소명 사명을 거기서 같이 포럼하면서 찾아줘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막 다락방 사역하면서 막 교재 가지고 암만 해보세요. 그 친구 그거 해줘도요, 사실은요 그냥 하고 지나간다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말씀 같이 읽어보고,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부분으로 나에게 적용됐다, 너에게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같이 찾고 읽어보고, 같이 그거 안에서 기도 제목 잡고 기도문 같이 써보고, 요렇게 했던 친구가 나중에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포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 달란트 중에 달란트가 뭐냐면 내가 먼저 준비되는 거야. 모세는 달란트가 이게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실화시켜서 자기가 먼저 준비가 된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사실화된 요 응답이 온 거죠. 사실 모세의 최고 어떻게 보면 달란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복음 적용이 되는 거죠. 복음 이에 적용 딱 되도록 딱 만들면서, 그 복음 이에 적용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만 만들어 나갈 유의성 재창조의 일이 있어요. 그 영역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유일한 거, 요거는 뭐 10% 1% 유의성으로 가야 된다, 유목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 한번 얘기 드리면은, 이 집사님 자기 학교 대학 때 전공 말고 직장을 갔는데, 이분이 자기 학교 때 배웠던 전공 말고 이분이 자기가 음식 같은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직장에 가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있고 있는지 몰랐는데, 딱 그 뭐예요, 회사 이제 그 뭐 이렇게 음식 만드는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부 이런 데 쪽에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요, 남들은 일하다가요 그만두고 이렇게 대충 가는데, 자기는 그 일이 결론이 나고 끝날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했대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예술을 영접한 거야. 그렇게 불신자 시절이었는데, 그러다가 예술을 영접했어요. 이번에 예술을 영접하고 그렇게 일을 한 몇 년을 더 하다가 이제 회사를 차린 거예요. 회사를 차렸는데, 이분이 회사를 차리면서 그때 138 놓고 기도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작을 때부터 뭘 했냐면 납품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공장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제품 만들고 막 증진하고 막 여러 가지 있거든요. 소스 회사 하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뭘 했냐? 오직 유의성 재창조 요거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공장 만드는 법, 운영하는 법, 회계 운영하는 법 모든 거 다 알도록 하셨대. 회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킨 거지. 그래서 자기는요 지금 회사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알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거 다 알도록 만들어갖고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참 그 안에서 그래서 돌아가는 흐름들 다 알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준비가 좀 덜 되니까 준비를 시켜서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분이 유일한 걸 찾은 거야 자기에게. 아 나는 요 소스를 만드는 거 내가 유일한 축복이구나.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제대로 된 거 성공시키니까 하나 딱 성공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더 앞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이제 발전을 하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유의성 재창조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신의 응답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유일한 걸 주셔서 요걸 계속 여러분이 발전시키고 요 안에서 계속 인도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재창조 비밀 속에 들어가서 왕 앞에 서게 되는 미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봤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미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높이시는 겁니다. 랩넌트 잊지 마세요. 오늘 질문 많이 안 하네? 질문할 거 없어요? 그럼 안 합니다. 지난주에 뭐 솔직히 그 지난주 질문 그 정도면 되고 이제 랩넌트도 이제 감을 좀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달란트 요번은요 나는 이게 제일 은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은혜되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요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랩넌트 지금 때부터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래서 나는 이제 랩넌트들한테 가능하면 목회자 되지 않을 친구는 모든 친구는 그렇게 하세요. 목회자 되는 친구는 목회 24하고 전도 24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평신도 랩넌트들은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중직자로서 한 지역 24하고 전도운동 24하고 교회 24 중직자로 이제 선계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전문성 업의 24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성 응답을 못 받으면 사실은 교회를 제대로 헌신하고 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응답 못 받았다 사실은 그렇게 교회에 영향력 있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를 위해서 이 주신 부분들을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좀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달란트를 놓고 실제로 좀 이렇게 구체화된 여러분의 어떤 미래와 그림을 좀 가져보시는데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직자다 그러면요 가능하면 여러분 나의 업을 하세요. 나의 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그 동종 업계에서 배우세요. 한 5년 내외 더 하면 7년 10년까지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배우세요. 왜냐면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제일 뭐부터 배우냐면 제일 먼저는 일 배우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앞에 일을 배우세요. 그리고 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배우세요. 다시 말하면 전체가 운용되는 게 어떻게 운용이 되고 여기는 회계 아니면 전체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장 뭐 이렇게 해서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그 조직에 따라서 어떻게 일이 전달이 되고 일이 진행이 돼서 그게 소통이 되고 그 안에서 일이 진행이 돼서 어떤 결과가 되는지 이런 거 연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을 계속 정리해 놓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회사의 장점, 단점 그 다른 회사도 또 보고 장점, 단점 책도 보고 좀 연구도 하면서 계속해서 일과 시스템을 연구하세요. 특히 여러분 사람 대하는 거 연구하세요. 사람 그 안에 굉장히 사람들 복음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고 그 복음도 주고 그런데 일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사람 공부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일을 해보면 결국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전부 다예요.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여러분 나의 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조금만 준비해갖고 여러분이요, 복음 제대로 준비돼 있지, 복음주의 준비돼 있고, 개인화돼 있지, 회사를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거 딱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나의 업을 시작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계복음화 일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으면요, 교회 섬기고, 전도하는 목사님들 섬기고,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응답 받으면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 돈이 없는 데는 못 섬기는 거지. 내가 한 달에 200 벌고 막 300 벌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다가 막 진짜 막 생명건 헌신한다 해봐야 얼마 하겠어요. 1년 동안 뭐 내가 팍팍 모아서 얼마 하겠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겠어요? 사실은요, 어렵다니까. 아니 결혼까지 했다. 그럼 더 어려워요. 뭐 절대 불가능이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요, 뭐 한 달에 한 3천 번다, 한 5천 번다, 한 1억 번다. 그러면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도 헌금할 수 있어요. 마음 있는 사람은. 못하냐? 아니라니까. 목사님 뭐 선교 가는데 막 100만 원, 막 200만 원, 목사님 선교하는데 막 팍팍 쓰십시오. 항공비 다 막 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응답을 받았으니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경제가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 없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의 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거는 응답을 안 올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운영할 수 있는 업이 돼서 여러분 수익이 여러분 중심으로 모이는 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 산업인, 렘넌트 중직자 키우는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선배 이제 산업선교회 우리 팀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건 이제 위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바닥에서부터 진짜로 중심 가진 렘넌트 되셔야 돼요. 누가 안 시켜도 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자리 없어도 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런 일은요, 자리 있다 없다. 왜냐면 이렇게 진짜 바쁜 사람은요, 솔직히요, 막 조직에 가갖고 막 열심히 막 티내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일 때문에 바쁘거든. 그래갖고 막 우리 다락방 본부에 와갖고 막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소수거든. 그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렘넌트 산업인 중직자들 여러분 진짜 딱 키우고 인턴십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막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학생들이 미리 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미리 보는 자가 돼야 여러분이요,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달란트라는 것은요,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것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작은 일 하나도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 되는 거, 아니면 무능무기력한 거, 부족한 거, 할 수 없는 거,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세요. 진짜 하나님 미리 보는 자가 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을 쉬었고, 오늘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딱 보고 그 미리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미래와 그런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대학 때 이런 답을 얻었다. 완전히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확신해요. 렘넌트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다 렘넌트라고 해도 우리 렘넌트 운동에 다 들어와 있다고 다 렘넌트라고 할 수 있겠냐? 렘넌트라는 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렘넌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 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부른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렘넌트 하니까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로서의 나의 이유를 찾은 사람이 렘넌트예요.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냐?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나는 평생 뭐 하다 갈 것이냐? 정말 있어요. 천명서명사명. 여러분의 달란트하고도 굉장히 관계된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나이 때부터 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할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부분에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달란트 찾게 없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찾게 없어서 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달란트는 결국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놓고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본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보고 나에게 적용해 볼 때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찾게 하시고 자세히 발견하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발견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실천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헌금 드릴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 드릴 때 하나님 그 중심 받아주시고 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아는 모든 렘넌트 되어 하나님 지역민족 세계에 보고만 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현장과 세계에 살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포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이후 포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적용하는 포럼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것도 또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포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안녕. 우리 다음 주에는 연합전도학교는 오프 모임하고 약간 섞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전도학교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